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성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길가로 웬 여자가 지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당장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정말로 흥분한 상태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한낮의 시간에 동네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기쁨과 놀라운 환희 때문에 그런 이렇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동로에서 숨어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마음껏 잘 살았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불편을 주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다니지도 않는데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자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남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은 갑자기 돈다발을 주었거나 복권이 당첨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분이 높아졌다든지 환경이 달라져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림이 가득하였고 그렇게 이 소리를 지르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 29절에서 그 해답을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보면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가 주장하고 떠들었던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 모습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을 그토록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29절 말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 찾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되도록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숨어 살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음의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행복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뒤틀린 욕망 때문에 여성 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기쁨에 들떠서 동네를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미친 듯이 붙잡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흥분되어서 정말로 이 날아다닌 듯한 어떤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가? 이 여인의 행동을 혹시라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여인을 그토록 기쁘게 만들었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은 믿지만 기뻐 날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흥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하신 분들입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보아온 내용인데, 이 사건은 복음서에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여자가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구원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쉽게 말을 해서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체적인 병이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의 병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질병의 상태뿐만 아니라 멀쩡해 보이지만 생각이 잘못되고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생하도록 솟는 생수가 되실 때에 이와 같이 마음의 병까지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마음의 이 병이 치유받는 것을 인격의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동시에 거듭난 사람은 마음의 질병까지 치유받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다른 모든 면에까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서적인 혼란에서 해방됩니다. 억눌렸던 감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삐뚤어진 어떤 성격이 교정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생활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상처받은 내면의 세계가 치유받게 되어서 왜곡되어진 대인관계가 바로 잡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런 변화가 뒤따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동네로 뛰어들어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리치는 여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변화된 그런 확실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여인은 그 일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겠죠. 내가 정말로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나의 모든 욕망을 불사를 때에 거기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한때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는 변화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주님을 만나니까 그 눈이 떠지게 되고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또 성도들 중에는 분명 구원받은 것 같은데 10년을 혹은 그 이상을 교회 다녀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병들은 정서라든지 잘못된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고, 옛사람의 모습, 물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죠. 자신에게 한번 잘못한 실수한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사람, 과거에 입었던 상처가 여전히 마음속 한쪽에 쓴뿌리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한데, 교회 다니는 것은 분명한데 마음의 병은 치유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돌보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얼마나 길어졌는지 모르고 또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반해서 우리의 마음의 이 병은 점점 방치하고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누군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또 그 사람을 잘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면 궁지에 몰아넣는 어떤 수위가 높아집니다. 한번 표적이 된 사람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 어른들에 대한 태도,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고 싫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구분지어 대하기도 합니다. 그게 솔직하고 진실하고 그것을 떠나서 정말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듣게 됩니다. 도시에 사는 아들이 조금씩 보내주는 생활비로 이렇게 혼자 시골에 살던 어머니가 계셨다고 해요. 한 번은 모처럼 아들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서울에 가서 아들 집을 방문했는데 낮 한낮 시간에 아들도 출근하고 며느리도 잠시 외출하고 난 뒤에 어머니가 혼자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밥값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방도 좀 훔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문득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 공책이, 노트가 하나 보이더랍니다. 뭔가 무심결에 궁금하기도 해서 들춰봐서는 안 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들춰보니까 아이고 가계부인데 얼마나 며느리가 꼼꼼하게 잘 기록을 했는지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 장을 봐도 콩나물 얼마, 햄 얼마 이렇게 항목까지 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참 꼼꼼하다. 그런데 이상한 항목 한 가지를 발견했답니다. 매달 한 번씩 꼭꼭 들어가고 있는데 10만 원씩 지출되는 그런 항목이었는데 거기 항목에다 제목을 뭐라고 했냐, 촌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뭘까? 한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그게 뭐냐 그때 바로 자기한테 나한테 보내온 그 10만 원씩 송금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용어로 써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그렇게 노트에다 쓰는 여자는 그 마음이 뒤틀려 있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또 교회 나가서 이거 안 봤으면 좋겠다,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무슨 댓글을 쓰고 요즘 뉴스에도 왜 댓글들을 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뉴스가 자기들의 주관을 가지고 보도하면 될 텐데 댓글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보도히 따옵니다. 보면 참 입에 참아 담지도 못한 그 직설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는다,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 행동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수반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보장받았다, 티켓을 받았다,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를 다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거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여겨졌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진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그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하여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마음 때문에 멸시를 받고 박해를 당한다면 그건 누구에게 문제를 우리가 돌리겠습니까? 우리는 이 수가성경을 다루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해답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여인이 가지고 온 게 물이잖아, 물. 그 물을 근거로 해서 이 조건으로 해서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네가 물을 들어왔지만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자 여자는 생수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본론을 말씀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여자의 인생을, 그 여자의 내면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본질적인 치유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절대 죽어서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한번 건드리십니다. 물 얘기 실컷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아마도 이 여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말씀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듯 천둥 소리를 들은 듯 깜짝 놀라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정신이 없었을는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여자는 유구무원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의 실상을 참모습을 그대로 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여자는 자기가 한마디 건넨 적도 없었지만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몸둘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모든 것을 다 들킨 것 같아서 성경을 보면 빨리 화제거리를 바꾸어야 되겠다.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기 전에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말을 하는데 제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십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시미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가 화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대답을 듣는 동시에 예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이고 아니 그 이전에는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며 어디서도 용서받기 어려운 존재임을 느끼면서 보이지 않는 눈물을 삼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정말로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 마음 한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는 큰 바위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그 바위를 움직여내야 걷어내야 그 속에 참 샘물이 솟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바위가 짓누르고 있는 이상은 샘물은 솟아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구체적인 죄 문제를 거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내 입으로 나의 죄를 거론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아시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얼렁뚱땅 지나가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함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 모든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진실한 배경가 있다면 다르겠지만 또 반면에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냥 없애기도 힘들어서 나는 어떤 그런 두리뭉실을 넘어가려는 그런 시도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마음이 변화되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수 맺어 나를 괴롭혔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구하게 될 때 그때부터 바로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는 이제 여인이 평소에 마음을 두고 갈등하고 있던 종교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어 주십니다. 이 여인의 질문이기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의문점이기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고 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각각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예배는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일종의 종교적인 의문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도 이제 다루어 주시고 해결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문제이든지 신앙의 문제이든지 의심과 갈등으로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데 결코 그 마음이
치유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데 장소의 문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 장소의 문제로 고민하는 여인에게 이제는 새로운 시대, 메시아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그러기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로 묶여져야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이제 교회 나오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곳에 나올지 어느 곳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과 성령으로 혹은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인도 메시아를 알고, 이분은 몰랐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유대인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 갈급해하는 마음이 상해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비로소 메시아를 발견한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여인은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질병들을 해결함 받았습니다. 죄악된 삶을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법까지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정말로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은 굴러가게 되었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죄의 사슬이 풀어지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병까지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추가성 여인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죄와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과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한 게 40년이고 50년이고 혹은 그 이상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습관처럼 주일예배 참석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병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인간의 소리만 늘 듣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병을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마음의 질병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마음의 병을 고침받지 못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냥 자기만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성도라고 주장하지 말고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 이방인들에게 가득했던 것들, 이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항목을 제시하시는데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음담패설이나 더러운 말들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수근거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들,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야 너희들 몹쓸 것들, 너희 구원 취소다, 천국 못 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 와서 되지 않겠느냐. 마음의 그 병을 치유해 주지 않겠느냐.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나서 구원받으란 말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그 마음의 질병을 고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한국 교회 혹은 우리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마음의 질병은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예수는 믿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마음의 병 고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물이 전혀 솟아나지 않는 땅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막 혹은 광야라고 그럽니다. 사막은 병든 땅이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막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자의 마음, 메시아를 모신 자의 마음에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풀과 갈대와 식물이 날 것이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남아있네요.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막 같은 마음에 꽃이 피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와 함께 뒹구는 참사랑의 기쁨의 그 나라가 저 멀리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의심을 버리고 이 생수 대신 주님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를 생수로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고 사모함으로 생수 대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 퍼지게 될 때에 병든 내 마음이 치유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음의 병으로부터 나오는 나쁜 것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는 합당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생수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병이 멀리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벌쩍벌쩍 뛰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주님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대원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만나지 못한 적은 없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평안케 하시고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보이고 회개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고통들을 다 부수어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